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인 종말론,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종말은 무엇인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는 그 영혼은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관심을 갖거나 인식을 하고 무엇을 보거나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실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개인 종말에 대해서 실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외로 어떤 우리의 교단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은 그냥 소멸돼 버린다 라고 말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영혼이 완전히 그 잠자는 상태, 수면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수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주님이 오늘 그날까지. 그리고 이제 어떤 때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영혼이 멸망하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받다가 그 후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은 믿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영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영혼은 영생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소멸되는,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가 교단에서는 실제 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은 다시 한번 이 인간의 삶과 같이 두 번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을 증거받지 못했을 때 죽은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어떤 복음을 증거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과 어린 나이 때 죽은 영혼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기회를 준다는 것이 또 하나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죽은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 믿지 누가 안 믿겠어요? 이미 어떤 그런 세계를 이미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우리가 주위의 많은 교단에서 어떤 우리의 이 영혼의 영혼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어서 이제 세상의 종말, 우리가 이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을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실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용어를 쓰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교환해 보시게 되면은 아포칼립스, 파루시아, 에피파니, 이런 세 가지 용어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용어를 번역할 때에는 다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어떨 때에는 심판의 날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마지막 날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구절은 큰 날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데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합니다. 이 세계단에 대해서요. 그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주의 날로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의 재림을 주의 날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 각각 공력에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그 날로도 번역합니다. 그 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단어를 사용해요. 심판의 날, 마지막 날, 끝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뭐 그날,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용어 쓰이고 있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의외로 오늘날 성도들은 실은 이 단어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는 것도 아니고 막 사모하 기다리는 것도 아닌 뭔가 그날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게 뭐 재림이 있으면 끝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지 여기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계속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미혹을 하고 거짓 교사와 선자 보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거든요. 실은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하기도 하고 이거로 말미암아 사람이 실제 어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보다는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되게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이 땅의 삶에 너무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치중해 살리는 어떤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재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요,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주님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재림했다 가르친 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이 복음서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잠시 갔다가 금방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곧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생각을 믿고 있었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가요, 주님이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재림했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재림을 한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재림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때에서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기만 하면 또 마태복음 24장도 오늘 봉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었는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예루살렘 멸망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재림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영적인 재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AD 70년에 우리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이미 그때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재림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그 인격,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 다시 그 인성을 가지시고 다시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어떤 영적으로 온다고 하시도 않고 마치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본 대로 온다 했기 때문에요. 그가 우리의 어떤 육체적으로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십니다. 영적인 재림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온 그대 육체로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 예수님의 실제 그가 승천하실 때 우리가 보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의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시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시적으로 오시는 거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24장 43절은 내가 도적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와 같이 불시적으로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죠.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 그때 오실 때는 어때요? 내가 하늘의 천사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완전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순절날이나 그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의해서 영적으로 재림한 것이 이미 그 얘기를 계속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시적으로, 그리고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물론 세상 마지막 날이에요. 그 세상 마지막에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한 가지로는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미 우리 육체는 이미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지만은 이제 우리의 이 육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영광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주님의 재림할 때는 먼저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육체가 변화가 되어서 하늘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또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또 이제 그의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죠. 이게 주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엄밀히 우리가 이 날을 사모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우리가 이런 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죄도 짓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계속 불안과 어떤 고통과 근심과 문제와 병등과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이 없거든요.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되는데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너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알고 우리가 늘 그날을 사모하고 오는 것이 실은 성도에게는 유익이며 마땅해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물론 도적같이 불시에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징조를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많은 징조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징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징조가 나와요? 첫 번째 징조. 여러분이 마태 24장 14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20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르치고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세상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거든요. 그 여기에서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24장 14절과 28장의 19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십니다. 땅끝까지. 그 여기에 땅끝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모든 사람으로 의미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민족, 단어는 엄밀하게 모든 부족입니다. 어느 한 부족들, 그한 부족에게 복음의 증거가 된다면은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아직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부족이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갔을까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선교사들의 우리가 저들의 이 글에 의하면은 아직도 1,500개 정도 부족에게는 아직은 복음이 안 들어갔다랍니다. 이 아프리카나 이런 구석구석에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이 아직도 1,500개 부족 가운데 복음이 안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성경도 만들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언제 일지 모르지만 조만간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때에 조만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거의 이제 복음이 거의 모든 이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료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실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소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완악하게 만드니까 메시아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 복음의 거절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복음이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에게로 향하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완악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었고 지금은 거의 이제 모든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된 사실. 자, 두 번째 징조는요. 오늘 똑같이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에 자, 이 11절, 26절 뭐라 그러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들어온 다음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한 명 한 명 온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방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만한 수가 돼야지만이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이 되었고 나라를 차지했고 이 중에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여전히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의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3분의 1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다 수가 될 때까지 이게 두 가지 증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증거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거의 복음이 거의 민족의 증거가 되고 있고 지금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서 지금 많은 자들이 믿고 있는 3분의 1이면 거의 충만한 수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증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배교와 대환란. 대배교는 뭘 말할까요?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을 버리는 게 대배교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신앙을 버린 때가 언제 있었는가 여러분? 제일 먼저 유럽 볼까요? 유럽이 얼마나 복음이 여러분 팽창하고 성장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유럽에 가면 거의 교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신앙들을 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신앙을 떠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떠나가고 배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요. 미국도 청교도를 시작했지만은 점점 신앙은 이제 멀리 하고 있습니다. 실은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크리스찬들도 지금 많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데 요즘은 별로 이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들어온답니다. 별로 이제 목회가 별로 이제 시큰둥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관심이 없고 믿는 자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은 지금 이 개신교 이제 떨었다 그러죠. 옛날에는 1,000만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 어떤 이들은 무교로, 어떤 이들은 뭐 캐톨릭으로 많이 지금 종파로 옮기게 됐는데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한국이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한참 불을 붙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에 있죠. 요즘 한 예로 코로나 보더라도 요즘 이거는 말미암아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교회를 떠났는데요.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 그 아는 한 그 이렇게 동료 목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안부를 묻으면서 그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묻는 중에 제가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콜로라도 거기서 교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국에서는 이제 총회장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큰 교회도 섬기고 있었고 그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왔는데 여기 조금 더 나이가 더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다시 교회를 좀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물었더니 교회를 처음 할 때는 얼마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온대요. 어이구.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 쓰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어쨌든 이 대배교 주님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대환란이 생깁니다. 대환란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를 믿는 거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저는 대환란은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환란은 여러분 실제 중국이라든지 여러분 중국에 5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선포는 안 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이미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하면서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완전히 신앙이 지금 거기는 지금 핍박 속에 대환란의 핍박 속에 있고 지금 믿는 자들이지만 지하로 들어갔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산주의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믿는 자들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는 나라는 조금 덜할지 몰라도 실제 공산주의에 속한 자들은 굉장히 핍박 속에 있고 또 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이 심하죠. 중동이라든지 다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대환란이 오겠다는 이 말씀, 그래서 대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말해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다니엘서 배울 때 우리가 7년을 3년 반으로 우리가 주신 걸 기억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을 감하신다는 것. 그날 세 번째 증거는 대배교이며 대환란입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우리는 지금 이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겪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때가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래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13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반대되는 이 무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 그룹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둘째 그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나는 그를 따르는 이 음녀, 이 세 그룹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까요? 땅은 이 세상의 정권, 정치, 권력을 말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자가 666을 받게 되는데 사탄의 표시계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666 뜻을 알죠?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원래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어요. 이 알레프, 처음에 우리와 같이 A라는 숫자가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트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그 용어 단어가 숫자입니다. 그 네로라는 단어를 풀면은 666이 돼요. 그 당시에 네로,
기독교를 이렇게 뭐 도시를 불을 태워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핑계로 삼아서 그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 네로가 바로 땅에서 오는 짐승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에 쓸 때에 그 정치의 힘, 어떤 이런 권력을 가지고 계속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땅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성경이 뭐라 그러죠? 이는 곧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릇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교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갖는 믿음을 그릇되게 만들어서 신앙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것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요즘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한국만 해도 이 자기가 예수라는 잔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거짓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어쨌든 이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수많은 지금 이단들도 많고, 이단 종파도 많고, 뭐 한국의 신천지, 지금 한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호와 증인들, 뭐 안식교, 지금은 신천지로 말미암아 기성교회들이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그냥 예배 끝나고 끝나는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별로 없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들은 것,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신앙생활을 정립하죠. 이게 신앙인가 보다. 마치 그릇된 신앙관을 참된 것으로 알고 지내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는 한국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중세 시대보다 더 암흑의 시대를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지금 기복 사상이 되어버렸고 제대로 가진 신앙자들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료. 음료도 우리는 자기들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믿는 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억압이라든지 또 거짓된 가르침이라든지 때로는 세상의 어떤 이 유혹, 이 세 가지가 특별히 강하게 믿는 자들에게 다가온다는 말씀. 아마 이것이 저는 지금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주님의 재림은 곧 가까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은 이 네 가지의 큰 징조로 우리가 두고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날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런 모든 징계들이 민족이 민족을 주고 나라가 나라가 주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진이 나고 굶주리게 되고 가뭄이 나는 이 어디 마지막 때 지금만큼 이 자연이 혼란된 세상이 어디 있는가요? 예,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리가 뭐 내일 만약에 주님 오시면 더 좋고요. 올 밤에 오셔도 좋습니다. 올 밤에 오셔도.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그 전에 안 오시면은 우리가 다 주일날 또 만나겠죠. 예. 오늘 우리 이 정도로 주님의 재미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만나도록 하십시다.